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없어지고 흔들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인생에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넓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각박해지면 그 너그러운 안목과 너그러운 관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각박하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그 삶의 어려운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다가 시간이 길어집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길어져서 고난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합니다. 며칠 혹은 몇 달이면 견딜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함이 쌓이게 마련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최근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과 내 인생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시그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인생이 가장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흔들리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시편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배경을 알면 그 시편이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시편에서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죠. 잘 알려진 대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으로 다윗성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윗성을 떠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마을로 도망가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집, 멀리 떨어진 집. 그러니까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다윗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믿었던 압살롬에 대한 원망이 생겨야죠. 여유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만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떠나기 때문에, 놔두고 떠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유함 대신에 분통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없죠. 이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은 피해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나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지 않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정의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양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의미랑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성경이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양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양은 고집이 세죠. 그래서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멀리 보고 싶어도 멀리 보지 못하는 양. 산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청각을 사용해서 위험을 모면했다고 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겁이 많았어요. 맹수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양의 특징이었고요. 또 양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양들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뭉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양과 함께 염소를 키우는 이유가 염소는 뭉쳐 있으면 뿔로 들이받아서 이게 흩어지게 해서 살아난다고 해요. 양들은 자기들끼리 뭉쳐 있다가 일사병으로 죽는 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집이 세고 멀리 보지 못하고 겁이 많고 어리석은 양의 모습,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특징보다 양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주목하는 것인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해석, 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존재. 되게 목자라면 이런 양이 싫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받을 만한 일을 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생겼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가족 안에 생겼던 불미스러운 일을 다윗이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수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오늘의 반란을 준비하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죠. 이제야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했었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합니다.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손대지 않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했던 그 일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내 생각대로 가고 그릇 행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합니다. 양이 목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선택할 때 좋은 양, 건강한 양, 말을 잘 듣는 양만 목자가 자기의 양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 죄악됨을 알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범죄 현장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자의 존재 이유는 양이죠. 그래서 목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양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목자 자신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양이 무엇을 먹는가에 관심이 있죠. 생각해 보면 말 안 듣고 제 갈 길을 가는 양, 생각해 보면 저러다가 굶지, 저러다가 호되게 당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목자는 양이 자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목자는 양의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무엇보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 말 잘 듣고 선하고 신실한 양이 아닐지라도,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그릇 행하여 가는 양일지라도 목자는 관심을 갖는다는 걸 목자였던 다윗은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뿌린 실수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건 뭐냐 하면, 이러한 나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나의 안전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담대하게 피난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에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양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제 갈 길을 가는 양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릇 행하는 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던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 기대하는 장면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다윗성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다윗성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압살롬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도망가는 길 끝에 푸른 풀밭이 있을 것이다. 이 도망가는 이 끝에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서치하고 미리 가보고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서 좋은 풀밭이 나오면 그 풀밭에서 꼴을 먹이고, 가다가 보니 좋은 물가가 있어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양을 치는 목자가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아서 자기가 가본 곳, 자기가 이미 확인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윗은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위기가 이번 한 번뿐만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했고 기대하던 바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다윗은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뭘 신뢰하고 있냐면 목자로서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양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인생에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는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최근에 한 4, 5개월을 보내면서 저도 비슷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지난 4, 5개월을 보내면서 제가 경험한 저 자신은 뭐냐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 길의 끝에 푸른 풀밭이 있을 것이고 이 길의 끝에 잔잔한 물가가 있을 거라고 고백한 다윗의 믿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믿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메마른 곳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면 지금 도망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면 지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 시편 58편 이사야 58장 11절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을 많이 생각나게 했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에 푸른 풀밭이 있을 것이고 이 길의 끝에 쉴 만한 물가가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의 인생을 다윗이 살아왔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인생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왔는데 메마른 곳이면 양들의 입장에선 너무 싫은 거예요.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살리고 이 말씀이 저를 다시 바로 세우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새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메마른 땅이 보인다면 그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그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로 상하지 않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두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3절 마지막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근데 그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성에 계속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다윗의 영혼에 이로운 것이고 또 그 낙심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불의가 아닌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다윗은 오랫동안 전투를 한 전쟁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 600명이 전쟁에 이름 날렸던 장수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수년 동안 군대를 준비하고 반란을 준비했지만 다윗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압살롬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대를 모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장수들에게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의 반역자들을 처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성을 떠나서 그냥 도망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후회는 하는 사람이지만 회개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생겼죠. 왕으로 선택받았고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다윗은 왕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고요. 왕이 누리는 것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이미 왕이었던 사울에게 충성하다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로 사울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잘 해결되겠지,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을 통해서 그럴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자그마치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왕이었지만 전혀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너무 힘들고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2번이나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 보내시죠. 그러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정말로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이 칼을 들고 움직여요. 그러나 몇 걸음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근거리에 다다랐을 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 다윗은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구나. 스스로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과연 하나님, 과연 다윗. 다윗은 이것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가 아니라 유혹임을 알았고요. 다윗은 그 유혹을 피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왔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더 쉽게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키고 더 강력한 힘을 써서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난 까닭, 아들을 죽인 왕을 죽인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왕에게 일어났던 또 다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해결해 주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늘 본문에 등장한 3절에 등장한 내 영혼이 소생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엎어졌어요. 압살롬 때문에 오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다윗이 아주 엎드러져서 재기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다윗은 다윗성으로 잘 돌아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이죠. 즉 피하는 길이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인도하는 길이라고 신뢰했던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피난을 떠나는 그 길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피해가니까 약한 것 같고요. 피해가니까 겁장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믿음 있는 선택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결을 맡겨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찾아오냐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과연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구나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리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상황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 5개월의 저의 삶이 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과연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아닌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선택을 감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신뢰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겪은 이 시험, 또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험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오히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이미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양이라서 처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고 우리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의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여유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